찬양을 듣다가 잠깐 영감 주신 말씀을 같이 잠깐 나누고 본문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언제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이, 깨어 있는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 성경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론을 하는 것은 교회가 7년 대환란을 경험하기 전에 교회에 휴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또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지금 어느 때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성령께서 계시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 어떻게 보면 최대의 비극과 영광이 같이 교차되는, 그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같이 주님을 공중에서 재림하는 그분을 만나는 휴거되어지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한 자는 영광이요, 남아있는 자는 비극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면 한순간만 옛날 그 사이비 종교처럼 여주껏 띵가띵가 놀다가 주님 오신다니까 그때서 부지런히 뭘 하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아주 유치한 생각을 가졌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만약에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면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가르치는, 구별시키는 어떤 하나님의 작업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결국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같이 한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의 비유 속에도 같이 밭을 갈지만 한쪽 대림을 당하고 하나는 또 남아있고, 같이 자도 한 사람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또 남아있고, 이런 분명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같은 현장에 같이 있어도 누구는 주님으로부터 들림받고 누구는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믿는 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닌다 해서 다 교인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자격이 되는 신부 같은 신앙과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교회 바깥에 있는 성도는 이거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건 얘기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이 구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정말 얘는 자격이 있다 그러면 준비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준비를 어떻게 시키냐면 그 사람이 심령부터 자꾸 자극을 주신다는 거죠. 부담을 주시고 자꾸 푸시해요. 성령께서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수준을 높여가는, 존재값을 높이고 그의 수준을 높여가는 작업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이건 교회에서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주님과 소통하는 자는 반드시 너 이대로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 주님이 음성을 듣든 안 듣든 간에 깨어있고 주님과 소통하는 성도들은 주님이 어떤 식도 이 자격 있는 성도로 계속 자격을 갖도록 계속 푸시한다는 거예요. 그거로 멈추지 마라, 그 속도, 그 수준을 놓치지 마라, 계속 푸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이런 어떤 난 이대로 있으면 안 돼, 내가 주님 앞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 앞에 좀 더 열심히 내야지, 이런 생각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난 이 정도면 됐어, 어떤 영적인 부담이나 근심도 없고
어떤 자만심,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자만심에 빠져서 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성도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뭐 거기에 맞춰서 나도 잘하고 있는데, 이런 자만심에 빠져 있는 이런 성도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주님과 늘 소통하며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 주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이 성도를 주님처럼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또 경험시키면서 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지를 계속 그거를 자극하시거든요. 그걸 목표로 주시거든요. 영적 목표를. 그래서 그걸 위해서 다름질하게 만드는데, 그런 게 아니고 누구하고 비교 대상이 주님과 비교 대상이 아니라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께서 어떤 중간에 주님과 만남에 있어서 역할을 하심으로 해서 내가 주님처럼 돼야지, 그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주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건 없어요. 그냥 행위로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고, 그리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처럼 죄짓지 않고 사는 거, 옆에 있는 그 집사님과 그저 그렇게 같이 신화사 그 수준으로 하는 거, 이걸로 만족하고 가는 성도는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공부를 아예 안 하려고 작정한 아이는요, 부모도 포기하고 선생도 포기해요. 그냥 그래, 넌 그렇게 다 졸업만 해,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저 강남에 정말 명문대 가는 아이들 보세요. 그 부모들 보세요. 아주 막 애들을 잡아. 그래가지고 문제 하나 틀리는 거에 막 고심하고 그 문제 하나 틀린 거 학생도 막 부들부들 떤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명문대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니거든요. 머리에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얼마나 목표를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든지 거기에 맞추는 어떤 실력을 가진 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냐 아냐의 문제거든요. 그게 정말로 그래, 나는 그 학교로 가야 돼, 내가 목표한 그 학과를 가야 돼 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들러붙어서 막 자극도 주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예 선생도 부모도 다 포기해버려서 졸업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이 과연 대학교는 가겠냐, 그거예요. 못 가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이 같은 학생인데도 얘는 그냥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옆에 선생님이나 부모가 도와줘서 어떻게 그 자기가 원하는 학교로 가려고 몸부림칠 때 이 안에 그 공부한 수고의 대가로 좋은 학교로 가가지고 또 훌륭한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도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라우디게아 성도와 비슷해 돌아가가지고 자만심에 빠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난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골마 터져버린 병든 영혼은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오히려 이 말씀이 뭐냐면 이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한 더러운 자는 계속 그대로 더럽게 그렇게 가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방임해 두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냐, 주님이 왜 이런 말씀하시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그들의 고집이에요. 더 이상 더 수준 있는 존재와 신앙을 갖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난 이대로 됐어라고 하는 이 고집이 하나님도 말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더럽게 그렇게 살려면 그렇게 살아. 불의를 행하니? 그러면 그대로 해. 이런 거예요. 포기하는 거죠. 주님도 강권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님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고집해서 그렇게 한다면 주님도 더 이상 그 사람한테 손을 떼어버려요. 내버려 두신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내버려 두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분의 무관심과 그분이 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이미 비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어. 이미 합격선 바닥인데, 밑에 있는 사람인데. 또 하나, 왜 그대로 불의한 자를 불의하고 더러운 자를 그대로 더러워지냐라고 할 때 두 번째는요, 이게 전체적인
영적인 어떤 현상인데 마지막 때 되면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옛날에는 강구적으로 역사했거든요. 이수민자가 술집에 있다가 회개의 영이 터져가지고 막 회개도 하고, 제 집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일도 있어요. 제 집회에 절도범이 와가지고 절도 이제 집회 이렇게 바닥에 이제 그 교회에 있어요. 그게 학생 청년이 지금 우리 집사 되고 다 이랬는데 알고 있어요, 그 사건을.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의자 없이 바닥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가방 같은 걸 옆에다 놓고 이렇게 이제 예배 참석 기도하고 막, 그때는 막 더 지금보다 더 뜨거웠으니까. 근데 제가 처음 들어갈 때 딱 봤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교회 은혜 받으러 온 사람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이제 중간에 쉬는 타임이 있었거든요. 쉬는 타임이 있어서 제가 3층에 본당이고 4층에 이제 교육관인데 거기에 이제 화장실에서 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아니달라 그 교회 여집사님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그니 뭐 CCTV가 있어요? 뭐가 있어 거기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집사님은 또 그냥 아주 난감한 거예요. 그 지갑 안에 뭐 돈만 있겠습니까? 카드도 있고 다 있는데 그게 낮 집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저녁 집회 됐는데 그 절도범이 왔어요. 와가지고 사육 다 받고 지갑 두고 갔어요. 돈 한 푼 빼쓰지 않고. 이건 실화예요. 우리 여기 그 성도도 있어요. 우리 그때 학생 청년이 있었어요. 정말 이런 역사 있었다고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라고밖에 얘기를 못해요. 금산에서 집회할 때 이 남편분이 술을 엄청 먹어가지고 집에 밤 12시 넘어서 집에 가니까 마누라가 없어. 애도 없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부흥회를 간다고, 자기 교회 부흥회 간다는 거 그걸 아니까 남편이 이때까지 밤 12시 넘은 데까지도 교회에서 잡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찾으러 온 거야. 마누라 잡으러 가려고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통성기도 하는 시간이었는데 회개하라고, 제가 회개하라 이렇게 기도시켜놓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죄의 항목을 다 얘기했어요. 그 중에 술 취하지 마라 할 때 딱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이거 실화예요. 이게 소설 같은 얘기예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딱 이러고 설교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제가 이제 감동받아서 얘기했는데 이분이 그때 쑥 들어오다가 그 얘기 듣고 자빠졌어요. 진짜로 엎어져가지고 그거를 듣고 엎어진 가운데서 술 취한 가운데 방언이 터진 거예요, 이 양반이. 이게 간증이 있어요. 실화예요, 이거.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제 자랑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정도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그 정도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그 정도 역사가, 열정은 저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고 그때보다 훨씬 더 제가 영적으로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렬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주는 게 느껴져요. 옛날에 7, 80년대는 이런 말도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교회 개척한다고 말뚝만 박아도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근데 보세요. 지금은 교회를 굉장히 아름답게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를 졌는데 안 와. 성도들이 안 오고 안 믿는 자들이 오질 않아.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불행하게 경매로 넘어가고 이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럼 뭘 얘기해요? 옛날에는 건물 잘 주면 그게 전도를 해줬거든요. 저도 제가 평택에 목회했을 때 제가 열심히 잘 가르쳤던 성도가 어느 날 교회를 간대요. 나간대. 이유도 없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작고 지하고 새로 짓는 그 근처에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이 어려서 이 조그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간 거예요. 거기로 가뜩이나 성도도 얼마 없는데 거기서 2가정인가 3장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이제 아파트가 그때 지어지고 막 이럴 때니까 택지 개발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뭐 종교 부지 받아가지고 건축했어요. 그 교회도 시골 교회인데, 농촌 시골 교회인데
이제 그 장로님이 땅이 많아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이제 건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때 당시 우리 성도들하고 새벽 기도에 마치면 그걸 가지고 아파트에 전도하러 다녔거든요. 전도지 놓고 꼭대기층에서 내려오면서 계속 전도지 이랬는데 경비원 아저씨 들키지 않게 막 그거를 자그마치 10만 장 가까이 했다고요. 그러면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집을 몇 번을 이게 만 가구에 10만 장 전도를 했으면 한 가구에 10번 했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신문 배달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러고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아파트 전도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맥빠진 게 그 교회에서 전도도 안 했는데 전도를 해보면 이래요. 저 교회 갈 겁니다 이러는 거야.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전도도 안 하는데 성도들은 알아서 간다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좀 씁쓸했는데 그때는 어떤 건물이 전도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뭘까요? 점점 성령의 역사가 심령 속에 성도들 안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 게 점점 과거보다 줄었어요. 전도하기가 어려워. 길바닥에서 예수님 영접한 한 사람 구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 아들을 하나님이 얻게 하시려고 정말로 전도를 하게 하셔서 제가 정말로 2년 동안 제 아내하고 길바닥에서 10,000명 정도로 전도해가지고 거기서 500명을 예수 영접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한 명 우리 아들을 하나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아들을 그래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걔는. 예. 그러니까 그때 10,000명을 전도해서 500명 길바닥에서 예수 영접했으면 도대체 이게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10,000명에서 500명이면 굉장히 수치가 적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준비된 영혼 만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준비된 영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점점 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자격 있는 성도가 되어가는 성도는요 계속 푸시해요. 너 이대로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이 사람의 점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님이 들들 볶아. 세상 표현으로. 그래가지고 스스로 막 정신없어. 그냥 그분이 목표 주시고 다름질 안 하고 애를 써요. 남들이 성도 볼 때 뭐야 교회 봉사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바쁜 거야. 응? 신앙생활 자격원치 않아?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이 성도는 주님 앞에 남 옆에 쳐다볼 게 없어. 주님 쫓아가기에 바쁜 거예요. 주님의 목표를 주고 푸시하니까 막 그냥 달려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바쁘게 주님과 함께 살며 세상 속에서 이러는 성도가 있는데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어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변화가 없고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10년 전에 똑같은 성도가 있어요. 응? 안 변해 사람이. 응? 변화를 안 받아. 변화를. 응? 제가 목회하면서도 이런 성도를 볼 때 절망감이 느껴요. 목사로 무력감을 느껴요. 그렇게 말씀 핏대 올리면서 말씀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주고 뭐 신방해주고 이런데도 사람이 안 변해.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내가 열심히면 성도도 어떻게 뭐 변화돼서 신앙생활 잘하겠지. 제가 그때 깨졌어요. 뭐냐면 내 열심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 영혼은 주님이 다스려 주셔야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 되는 거지 목사가 열심 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내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 주셔야 될 영혼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절감하게 된 것도 주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라는 거에 더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어느 성도님을 신앙생활 3년 동안 열심히 마누라 쫓아서 끌려 나오듯이 신앙생활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신앙생활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악한 것도 아니고 고집센 것도 아닌데 신앙이 안 변해. 그 마누라한테 끌려 나오면 그 모습 그대로 3년씩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을 인간적인 생각이 있죠. 제 실패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 직분을 주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집사 직분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사 직분 가지고 좀 신앙생활 교회 본이 되고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줘서 집사 직분을 정말 주님 앞에서 집사 직분을 드렸는데 이분이 저를 아주 절망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어요. 집사 직분 받았는데 이제 이분이 그때는 성찬식을 저녁에 했어요. 저녁에 했는데 아침까지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러놓고 이제 저녁에 이제 시간이 됐는데 이분이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를 했지. 그 마누라 되는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이 집사님, 여집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인간이 술 먹고 뻗어져서 못 일어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침까지도 내가 성찬위원이니까 반드시 준비하세요 이랬더니 대답은 잘했는데 중간에 친구를 만나서 술을 먹고 뻗은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 이렇게 회개했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그리고 또 하나 절감한 게 뭐냐면 아무리 목사가 열심히 해도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영혼은 안 되는 영혼들이구나. 그래서 저를 처음에 영혼들을 만만하게 봤던 그것이 완전히 제가 잘못된 태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는데 오늘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오늘날 성도분들이 목사로서 제가 이렇게 볼 때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영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오랫동안 교회 다니는데도 안 변해. 이 사람들은 위험한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세상 때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뭔가 그렇다고 악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예배 드리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고 그렇게 성도를 교제를 하는데 하나도 안 변하고 간다는 이게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생각 드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는 이분은 도태당할 수 있다. 이게 자격 미달로 도태될 수 있다. 주님 오신 날. 생각해봐요. 구원받았다고 다 올라갑니까? 아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그러니까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이 구원의 길이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것 같이 구원의 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원받아서 죽어가서 천국 가는 것도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요. 주님으로부터 들림받는 건 그 차원이 더하다라는 거예요. 더 높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나오지만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 풍습에서 주님의 오심이 모르면지 유대인 풍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 신부의 모습을 갖춰줘야 그 사람이 신부의 자격을 얻어야 신랑이 그를 데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세상 때가 묻어 있고 세월이 가도 하나도 안 변하고 육신적이고 이렇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과연 주님이 신랑으로 올 때 신부로 여길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지금부터 막 구분해 가고 있는데 주님에게 정말 자격 있는 성도는 그거대로 막 바쁘게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성도는 여유만만하면서 뭐 저렇게 열심히 해 이렇게 해도 되는 걸 이렇게 가는 성도는 스스로가 위험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응? 주님 앞에 이렇게 들림받을 자격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분의 어떤 넌 됐어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거예요. 목사인 나도 그렇고 불안하다고. 사실은 저도 목사니까 뭐 주님이 그렇게 자격 너는 프리미엄 너 목사니까 너는 그래 열회 더 이렇게
성도보다 더 나아서 이렇게 열애시켜서 아니거든요. 나도 한 성도로서 그분에게 들림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목사로서 더 수준 있는 어떤 존재가 되지 않으면 목사가 의미가 없어요. 목사의 신분도. 근데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모든 걸요 수준을 낮춰놔가지고 커트라인을 낮춰가지고 다 합격한 걸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야. 다 합격 이런 식으로. 제가 전에 자동차 시험 볼 때 그 필기 시험이 80점인가 90점인가 이랬어요. 높았다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이 커트라인이 좀 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붙어. 문제는 뭐냐면 붙으면 뭐해. 운전은 서투르게 해가지고 사고 칠 수 있는데. 예? 우리 신앙이 점점 갈수록 난 이대로 안 돼.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성령이 그렇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럴 때 이거를 가지고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수준이 있는 성도가 될 건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이 고민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은 자격이 되는 성도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자기가 볼 때 난 이 정도면 되는데 자만심 빠져서 이러면 이 사람 위험해요. 탈락 위기에 있는 성도예요. 불의에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러면서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게 구분이 져진다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불의에 행하는 자와 거룩한 자가 이미 딱 갈라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줄고 우리의 고집도 세고 이런 것 때문에 그분이 더 이상 영혼을 타치하게 이제 버거운 그런 세대가 지금인데,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가 이슈가 되는, 신앙이 가장 이슈되는 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기본이 안 되고, 거룩함은 신앙의 기본이면서 핵심이거든요.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거룩함은 배제한 채, 그걸 무시한 채 다른 것만 자꾸 열심히 낸다면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에? 세상이 보세요. 세상이 지금 세상이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사람을요 점점 짐승화 시켜가거든요. 사람 같지 않게 만든다고요. 그 얘기 뭐냐면 요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 엄청 지금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개막식이 개망신 시킨 거지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올림픽 자체가 신 앞에 바쳐지는 제사와 같거든요. 올림픽 자체가 기원이 그래요. 근데 이방 족속이 더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이방 족속의 제사는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난잡함이 있어요. 남창과 여창이 있고, 그때 옛날 성교 고대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족속에 칼로 자해하고 거기에서 난잡하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축제였다고요. 근데 올림픽이 기원이 그런 형태거든요. 근데 그 추잡한 게 저는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그걸 보여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이게 죄라는 것이 아예 죄를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조그만 죄를 보면도 부들부들 떨고 그걸 가지고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기도를 엄청 회개도 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웬만한 거 다 건너뛰잖아요. 주님도 이해하실 거야. 괜찮아.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한둘이냐고.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해. 회개를 안 하니까 당연히 그 죄가 있죠. 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거룩함의 수준이 떨어지죠. 죄가 있으니까 드디어 사단이 치고 들어갈 구멍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는다고 약속까지 주는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건 이건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 반항하고 죽자고 그렇게 하는 태도거든요. 회개를 안 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난 사단의 편에 쓰겠다는 이게 묵시적 동의를 하는 게 회개 안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건방지고 이렇게 위험한 성도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회개를 안 해요. 웬만한 죄는 다 그냥 무사 통과해. 그냥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이건 괜찮아 이런 죄도 세상은 더해 막 이러면서 이러니까 죄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수준으로 떨어져서 죄를 마음껏 지어도 하나 하등에 뭐 이런 어떤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못 박게 만드는 수치를 세상 사람이 예수님의 수치를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주 수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요, 가장 우선이 되는 게 뭐냐면 죄의 수준을 높여서 정말 구별된 어떤 믿는 자라는 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게 세상 사람도 알 수 있게 도덕과 윤리적인 죄악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나는 세상 사람같이 그렇게 행동 안 합니다. 그거 가지고 그게 굉장히 의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도 그거 아주 자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 게 거룩함의 끝입니까? 그게 목표냐고.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생각부터 눈부터 우리의 입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이 보실 때 정과 흠이 없는 거룩함을 갖는데 몸부림치는 게 우리가 당연한 모습이 이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바리새인 마태복음 13장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마음은 엉망진창에만 지옥이 살고 있고 무덤이 있고 막 온갖 것들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심령을 파헤치는 그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한테 그게 그 음성을 들려주실 거라고요. 또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도덕과 윤리적인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 거룩함이 있다? 누가 그래요? 누가 그걸 거룩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게 다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 행위만 가지고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함이 빠진 신앙은 이미 신앙이 아니에요. 컴퓨터에 윈도우라는 하드가 돌아가죠. 하드웨어가. 윈도우가 고장이 나면 그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거기에 전혀 적용이 안 됩니다. 그걸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이미 다른 걸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성령의 어떤 성령께서 역사하는 성도라면요,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함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질 정도가 돼야 돼요. 강박증이 있어야 돼요. 거룩함에 대해서. 결벽증 비슷한 거.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혹시 깨끗함에 그 결벽증이 있는 사람은 뭐 하루에 막 수십 번 손을 씻는다고 그러죠. 어떤 분은 뭐 이 이빨이 이게 더러울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이빨 닦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부분에 결벽증이 있어가지고 더러운 거를 꼴을 못 봐서 그거를 계속 도가 지나치게 그거를 반복하고 하는 이게 결벽의 현상인데 우리는 그런 거룩에 대한 결벽증을 갖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게 오히려 그 영혼을 안전하게 만들고 그 영혼에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성도가 된다고요. 성경 지시 모자르고 교회 생활 어설프게 하고 익숙치 않아도 괜찮아요. 정말 주님 앞에서 그분이 보실 때 내가 거룩함을 그분이 보실 때 그래 네 수준에서 거룩함 내가 인정해. 그 정도만 되면 이 사람 사는 거야. 이 사람은 진짜 자격이 있는 거라고. 근데 아무리 뭐 직분이 있고 뭐 아무리 성경 지식 있고 체험인들 사람이 거룩함이 없는데
행실은 그럴싸한데 내면은 막 지저분한 게 잔뜩 달이 들어있다면 그 주님이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그럴 것 같으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왜 책망하셨겠냐고. 행위가 완전한 사람인데, 거룩한 행위를 율법의 행위에선 거룩한 사람인데 왜 주님이 그렇게 조져 갖고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느냐고. 이들은요, 이 그때 당시 마태복음 23장에 지적받은 그들은 거룩함의 정의를 개념을 아직 제대로 못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 율법의 행위가 거룩함을 주는 게 아니거든.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거룩해져야 온전한 거룩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내면의 거룩함을 버렸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점점 성령의 역사는 줄어가고, 사람들은 강팍해져가고, 고집세가고, 그리고 교만해져가지고 자만심이 충만하고, 점점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교회도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 정말 주님과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을 갖고 그분으로 늘 조명받고 그분의 것으로 이렇게 묻어오는 그런 신앙생활 한다면 이 사람은 저는 볼 때 자격이 있다고 봐요. 왜? 에녹이 하나님이 계시해 주잖아요. 에녹이 어떻게 해서 들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365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그 동행하고 살은 그것이 죽음을 맛보고 들림받은, 그 동행이란 단어가 엄청난 핵심의 오늘날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같은 템포로 그분과 눈을 맞춰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물론 우리의 삶의 축복, 우리의 문제를 발견하지만 결국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 어디로 고여야 되고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냐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데 지혜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얼마나 험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주님 찾습니까? 주님께 비법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문제가 심각하니까 문제 해결밖에 주님 찾느냐고. 그걸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서 문제 해결받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 해결받는 걸로 끝이냐? 그 문제 해결받은 다음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더 만나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것을 더 많이 공급받고 이렇게 살라라고, 그게 하나의 과정이고 그게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은 나중에 변질된다니까요. 문제가 있어도 변질되고 문제가 해결돼도 변질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주님 앞에 자격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냐고요. 마지막 때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도, 제가 대서도 아니에요. 저도 이거에 고민이, 이거에 대한 한쪽 구석에 항상 이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부담을 안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통로자가 제가 되는 거면 저는 여러분보다 더 높은 수준을 그분이 요구하실 거라고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이 된 자는 심판이 크다. 그러니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셨지만 그것이 결국 주님 앞에 더 그분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저는 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비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조금 뭐라 그럴까, 성령께서 너 심각해, 지금 세상이 심각하다, 주님 오심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래서 자꾸 뭔지 모르게 그게 지금 주님을 오심을 예비하는 게 둘러 이렇게 들을 때 그럴 수도 있어, 뭐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요, 그걸 심각하게 들어야 된다고요.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어떤 한 사람의 사이비 종교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깨어있는 성도들, 전 세계의 성도들이, 그리고 깨어있는 사역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정결케 하신 사역을 반드시 해요. 은혜로 정결케 하는 사역을 두 가지로 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 환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또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진짜 우리는 끔찍하죠. 만약 환난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면. 왜냐하면 이게 있어요.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신부로 들림받을 때 정결함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안 되니까 한번 마지막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도로서 정결함 가져서 신부로서 준비케 하는 게 있고, 마지막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대추수에 성령의 역사가 온다고요. 그때가 온다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출발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우리 한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 어떤 과정이 있어요. 뭐냐면 KRU가 저는 이 마지막 부흥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민족으로 쓰임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만든 우리의 안 좋은 그 기질들, 먼저 그런 것들을 버려줘야 돼. 또 한국이 이렇게 보면은 또 죄악이 넘쳐. 다른 나라보다 더 신종 죄악들이 많아.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게 주님 마지막 때에 부흥을 가져오는 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분이 하실 거예요. 환난이든 아니면 급작스러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로하든 두 가지 중에 하나 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지금 이렇게 긴가민가 막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이대로 조싸우니 괜찮아라고 하는 성도까지도 그분의 들림받는 자격 있는 성도를 만들어서 마지막 부흥에 여기서 뒤집어져 가지고 완전히 거룩한 신부로서의 준비케 하시는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거예요. 그게 있은 후에 교회 휴거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준비됐던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우리 세대에서 경험할 확률이 99.9%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죄의 수준을 높여서 거룩함을 더 가져야 되고 회개를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합해야 돼요. 믿는 자끼리 이제 다투고 분열나고 막 이런 건 사단이 좋아할 일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이 거룩함을 가지고 준비를 못해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혼자 안 되니까 정말 연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할 때에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분리되고 분열되고 이런 어떤 고립되어 있는 데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흥과 연합은요, 분리될 수 없는 단어예요. 부흥이 오면 연합이 되고 연합 오면 부흥이 오고, 이게 우리 한국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일어나야 되는데 치명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준비된 저는 성도들이 많지 않아서 그게 걱정인 거죠. 우리는 우리끼리 뭔가 좀 되는 것 같으면 다 끌어내리잖아요. 2단 3단하고. 그리고 분열되고 분리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우리가 거룩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에 역사하는 거 보면 틀림없이 마지막 주자로서의 쓰임받을 가능성은 있다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 같은 게 뭘 어떻게 해. 아니요.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기도하는, 그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나의 중심, 나만 바라보고 나만 잘 되고 이런 쪽으로만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는 결국 그것이 자기 영혼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좀 주님께 기도하고 그런 부분에 도움되는 그런 영상도 보시면서 자기 신앙을 자극을 주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제가 이 나이쯤 되니까 두 가지 양극단의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삶이 소중하다. 그러면서 또 한쪽으로는 사는 게 별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그분에게 인정받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삶은 별거 아닌 것이다 라는 생각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뭔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고, 또 결국은 내가 얼마나 잘되고 뭔가를 더 얻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내가 그분 앞에 세월이 갈수록 자격 있는 존재가 되어가느냐, 그분 앞에 더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어떤 보상을 받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나에게만 집중되고 이기적인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분은 나를 축복하셔야만 되고 나는 왜 그분에게 축복을 받아야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좀 찾아가는 어떤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힘드니까 해결해 달라고, 축복이 필요하니까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게,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려고, 그리고 왜 그게 왔는지, 왜 하나님 그걸 허락해 하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살피는 거, 이게 필수적이어야 되고, 이런 성도가 결국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결국 주님의 마음을 정말 읽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다윗같이 바울같이 정말로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살아가는 거. 목적은 결국 그분이지 내가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수단이에요.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더 정말로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게 수단인 거지 목적은 아닌 거죠. 은혜가 되십니까? 네, 됐습니다.